자, 우리 모든 다해마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1다해마을부터 우리 4다해마을 모든 친구들 한 주간 다 잘 지냈어요? 자, 대답 소리가 너무 작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그냥 대답 소리가 네 하고 이렇게 들리네요. 예.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추워졌어요. 그렇죠? 너무나 추워져 가지고 이런 날씨에는 소위 말해서 감기에 걸리기가 너무 쉬운 날씨예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몸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대부분 뭐 큰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힘들었던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어땠나요? 기분이. 몸이 아프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건들기만 해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바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프거나 힘들 때,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중풍이란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풍은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뇌라는 게 있어요. 뇌. 이 뇌 안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터지는 병이 중풍이에요. 만약에 뇌 안에 혈관이 터지면은 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가 온몸을 못 움직이게 돼요.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희망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중풍병자는 누워만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중풍병자에게 작은 사랑의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자, 한 번 더 들을 준비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고고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던 도시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피부병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것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보기 위해 왔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자,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예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는 저기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중풍병자예요. 자, 중풍병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기까지도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중풍병자를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한참 동안 뚫던 친구들은 뚫린 지붕 안으로 중풍병자의 침대를 달아서 내렸어요. 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혜마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머야! 하고 깜짝 놀랄 거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모래가 떨어지고 어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려오니까 사람들도 어머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는 아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예요. 자,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서기관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죄를 고친다 그랬지만 정확한 표현은 용서예요. 자, 죄를 용서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거는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온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온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다른 친구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우리 다혜마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꺼이 친구를 도와주는 우리 광천교회 다혜마을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친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와 같은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우리 다혜마을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웃, 동료,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